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 단락은 2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권면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병사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받기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죠. 아무도 고난받기를 즐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이 자대 배치를 받고 공수부대에 갔을 때에 이 공수부대원들이 인정하는 한 명의 이 공수부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급이 중사셨는데 그분은 검은 베레모에 대한 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공수부대에 입대했고, 이 공수부대에서 힘들다는 훈련들을 자진해서 자원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중사 정도 되면 아침과 저녁 운동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 그분은 항상 이 아침과 저녁 운동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도 그런 훈련들, 이 힘들고 어려운 훈련들을 할 때 마냥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분은 그것을 늘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분은 공수부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이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망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고 결국은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듯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 되었는데 훈련 중에 저 친구 만나러 가야 됩니다. 또 대학생은 수업 들으러 가야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군인은 없습니다. 군인은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에 맞게 훈련에 전념하고 군대가 요구하는 모든 일들에 몰두해야 됩니다. 오늘 본 구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죠. 군인이 되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친구 만나라고 하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하고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약간 풀어서 말한 것이고, 더 직역해서 설명하면 군대의 부름을 받은 병사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군인이 되었는데 상사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사가 요구한 것보다 부모의 요구에 따른다면 군인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일을 명령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참이 죽으려면 죽는 신흥이라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이나 핑계를 대기 이전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의 정도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명령으로 듣기보다는 강의 정도로 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병사라는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라는 정체성이 좀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디모데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군사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군사는 아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일 뿐만 아니라 경계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또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발로 공을 차야 되는데 손으로 공을 던지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죠. 수영 선수가 물 안에서 수영하지 않고 밖에서 달리기로 결승점에 들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에 어떤 의지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결국 승자로서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의 두 가지 특징은 수고하는 것이고 그 수고로 인해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없으면 곡식을 얻기는커녕 이 들판이 잡초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면서 수고해야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열렸을 때에 그것을 제일 먼저 가지는 것이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군사고 또 하나가 운동선수고 마지막에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과 각자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고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고 농부는 농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울까요? 우리는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얽매이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룰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농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가 군사답고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답고 농부가 농부다워야 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 복음의 내용인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씨로 오셨다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9절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학대하고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능력이죠.
10절에서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증거자로 미친 듯이 헌신하는 이유가 결국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미쁘다 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좋은 군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예수도 자신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훈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는 증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법대로 경계한 운동선수였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농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좋은 군사가 아니라, 좋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수고한 농부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들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이 진리가 진짜이며 이 복음이 신실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데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데 운송선수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고, 농부가 수고하지 않는데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길 거부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좁은 길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